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물론 이게 지금 제가 새벽에도 짧게 해야지 하면서 자꾸 길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이 어느 한 구절만 딱 이야기해 놓고 지나간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그날의 본문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쉽게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느 한 구절을 설명해 놔도 그 다음의 내용을 또 모르면 이어지지 않아서 이게 참 애매하고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갑자기 10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실과 성실함을 가지고 제가 쉽게 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말씀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난 주일에 봤던 7장으로 갑자기 넘어와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난주에 7장을 봤어요. 14만 4천이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야 오늘 이 이야기도 또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짧게 한번 좀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10장을 지금 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흰옷을 입은 자들, 뭐 어떻게 표현하든 다 결국 동일한 개념이지요. 근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 14만 4천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수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는 딱 제한된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버리지 않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구약의 12지파, 딱 12지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대표로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신약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14만 4천이 표현되고 있고 그 7장은 14만 4천이란 말만 있지 않고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다라는 표현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같은 개념인데 여러 가지 표현들로 다양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여러 개 등장하는데 뭐 기존에 지금 새벽에 말씀 보신 분들은 쭉 들어오시고 또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표현 보셨을 겁니다. 42달, 그죠? 42달, 42달.
1260일, 3년 6개월을 뜻하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에요. 이것도 다 동일한 의미죠. 모두가 같은 기간이고 같은 개념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수로 하면 3년 6개월이고 3년 6개월을 12달, 12달, 달로 나눠보면 계산해보면 42달이고요. 42달을 3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260일이에요. 다 동일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단순히 딱 제한된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14만 4천이 제한된 수고 너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 여기는 많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니네 해석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두 개가 서로 같은 개념인데 이게 서로 충돌하잖아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무엇보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들만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요즘 저와 함께 열심히 묵상하시고 잘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7장의 또 하나 표현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이마를 까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웃으시는 분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좀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고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라는 수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이마를 까보면 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지 없는지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심각하시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마에 인친 자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제공하는 이해와 해답을 가지고 해석하고 풀어가는 게 건강한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지를 넘어서요. 무지한 거기도 하지만 그것은 죄지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10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7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같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10장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눈으로 보시면 10장의 11절까지의 이 내용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실 때 1절과 3절을 보면은 어떻게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힘센 또 다른 천사 한 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1절, 2절, 3절 그 말씀 사이에 등장하지요. 무지개, 해, 불기둥 이런 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한 명 등장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야 이건 뭐 무지개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지? 그러면서 막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그 고민을 내려놓고 성경을 어떤 한 구절이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숲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고 싶어도 그냥 좀 일단은 지나가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힘센 천사가 2절에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두 발은 바다가 한 발에는 바다 한 발에는 그리고 육지 땅에 이렇게 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남자 여자 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하늘 그 땅과 바다의 발을 이렇게 딛고 있다 하는 것은 꼭 땅과 바다 거기에만 발을 딛고 있는 그 부분만 발을 딛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딛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 번개가 치는 듯한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5절, 6절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멘. 외친데요. 쉽게 말하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그가 외쳐 맹세하기를 뭐 한다 그럽니까?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한 가지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요. 지체하지 않겠다.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뭘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6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주된 내용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7장이 14만 4천의 이야기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한 거예요.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거 표를 하나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작아서. 그런데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슬라이드에 요 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백석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저희 은사님이기도 한 이우재 교수님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렇게 1장부터 22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6장부터 16장까지에 해당하는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보시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요겁니다. 한눈에 요것만 좀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남은 부분들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6장에서 7인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7장은 지난주에 봤던 14만 4천,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불리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7 나팔의 내용과 7 대접 내용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삽입이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이 그렇게 7 나팔과 7 대접의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내용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0장의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도표를 보면 재미난 것이 7인 재앙이 띄어질 때 7개잖아요. 근데 1번부터 6번까지가 쭉 기록이 돼서 흘러가다가 7번째 인 떼기 전에 6번째, 7번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고 그 내용이 거기 왜 들어가 있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예, 심판과 징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흘러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보호를 받는가? 그 엄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심판 앞에서 누가 과연 능히 설 수 있는가 할 때 누가 설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팔 재앙으로 또 이어져 가고 있죠. 8장과 9장에 동일하게 흘러가는 내용은 8장, 9장 이렇게 하면서 나팔 재앙이 흘러가는데 1번부터 6번까지의 6번의 나팔이 쭉 불리는 내용이 나오고 앞에서와 똑같이 6번째와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 중간에 또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것을 중간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6장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장의 마지막 질문이었던 누가 능히 이 심판을 견디고 설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이 6장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으로 7장의 내용이 저렇게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어디를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네, 그 전장인 9장을 보고 9장에서 그 6번째 나팔을 불려질 때의 상황을 보면은 되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0장 보고 있으니까요. 9장 올라가셔서 6번째 나팔이 몇 절에서 시작이 됩니까? 9장 13절이에요. 9장 13절. 거기 보면 눈으로 보시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지 6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렇게 나팔이 불려질 때 큰 음성이 나고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 보시면
15절에 네 천사가 놓입니다. 결박돼 있던 네 천사가 놓여서 심판을 쫙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행사하려고 일으키려고 이제 풀려 놓여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16절 보면 마병대의 수가 몇 만이라 그럽니까? 예, 2만 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잘못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2만에다가 만을 이렇게 공을 2만 그리고 만을 더 공을 더 붙여 보시면 2억입니다. 2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2억의 어마어마한 군대 마병대가 조직이 돼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쫙 이렇게 행사하려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의 앞부분 6번째 나팔이 불리는 상황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한 국가나 어떤 한 단일 조직으로서 군대 조직이 2억이 된다? 실제로 이 땅에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군대가 일어나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누굴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나도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아까 그 그림에서 7장으로 돌아가서 14만 4천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내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해를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막 일어나요. 이쯤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나 그게 정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착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거나 경험하면 그때 믿겠습니다. 또는 정말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어떤 징조나 환상들을 내가 보면 그때 나는 믿을 수 있지 지금은 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라든지,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종말의 그때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복음을 또 전해봐야 또 알 수 있는 건데 복음을 안 전해보면 알 수가 없는데요.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 믿으면 돼요? 하나님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여러분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살고 싶어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조금 사람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면 더 그래지는 것이 인간의 죄와 욕망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6번째 나팔이 불리고 엄청난 수의 마병대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막 죽이고 심판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징계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9장 20절 21절을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갑자기 당황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손으로 행한 일을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아멘. 질문할게요. 우리 주일학교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게 막 임하고 두렵고 떨릴 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돌이켜 회개한다고 돼 있습니까? 안 한다고 돼 있습니까?
그죠?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이어가십니다. 일곱째 나팔이 또 불릴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고 발에 불기둥 같은 그런 심판의 그 강한 천사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외칠 겁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외치는 거죠. 10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앞에서 쭉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세상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누구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질 되게 나쁘시네요.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셔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과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3번의 기회를 줘요. 3번의 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라는 큰 기회를 주지요. 이 3번의 큰 기회 안에도 각각 몇 번씩 또 있습니까? 7번씩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게 그런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배경을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이미지화 시켜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뭘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의 의미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고 그 재앙 안에서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로마서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2000년이 넘도록 기다려주셨고 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나팔들이 물론 지금이 종말의 때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오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심판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회와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들을 우리는 7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심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단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저렇게 7인, 7 나팔, 7 대접 또 그 안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아웃 하면서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처음에는 4분의 1, 인심판에서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이 징계가 막 일어납니다. 근데 나팔 재앙으로 가면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로 바뀌어요.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면 되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속이고 죽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 언제 나중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번째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14만 4천을 보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엊그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땅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 우리가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미 앞전에. 한 가지는 뭐예요?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다. 두 번째, 금요일날 이거는 함께 나눈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금향로에 기도가 담겨서 대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쏟아질 때 또 심판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전투하기도 하지만 그 전투는 나의 힘과 욕정과 나의 어떤 사회적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전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진리를 잘 붙잡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10장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종말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더불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방금 읽은 8절과 9절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죠.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체 없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 그 세상, 그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들은 복음 몰라. 너희는 복음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전에도 듣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힘 빼고 싶지 않다. 그냥 뭐 복음 전해봐야 어차피 저들은 듣지 않아 라고 반응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저들은 어차피 다 죄인이야, 심판받을 영혼들이야, 그러고 그냥 정죄해버리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부모님이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지인이 믿지 않는데 그들 향해서 너 복음 몰라,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야기 복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한번 데려가려고 밥을 얼마나 많이 사줬는데 너는 복음 몰라, 넌 지옥 갈 영혼이야, 그리고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의 지인들이 복음을 모르는데 포기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죠. 오늘 8절과 9절을 읽었듯 환상 중에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걸 먹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봐. 이게 이제 환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 먹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먹으라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영의 양식이니까 성경책을 뜯어 먹으라는 건가? 그렇다고 성경책을 뜯어 드시면 안 되겠고요. 그럼 이제 상징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뜯어 먹어야 되니까 큐티하라는 건가? 예배 잘 나오라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걸 뭐 큰 문제라고 하진 않겠지만, 오늘 말씀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이 그렇게 예배 잘 나오고 큐티하고 양육받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경험된 자기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자기 답일 수는 있습니다. 뭐 묵상하는 가운데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는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열어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신앙의 배경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지요. 성경은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합니까? 왜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에서 답을 찾아보면 멀리 가지 않고 일단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해답의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지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몇 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네, 누가 얘기하셨네요? 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방송실에서 띄워줬어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그렇죠? 1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두루마리를 먹는 이유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본문 안에서 해답이 되는 힌트를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좀 설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어떠한 구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잘 읽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구약의 배경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환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혹시 떠오르는 선지자 있습니까? 예, 그렇죠. 에자로 시작하고 겔자로 끝나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3장 요거는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PPT로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면 성경 보시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그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절에 내가 벌려 먹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르시되 내 배에 넣으라. 그러면서 달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한 이런 내용들이 이미 에스겔서에 있었어요. 요 배경을 가지고 온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딱 말씀을 읽는 순간 요 말씀이 떠오르면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당시의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붙은 별명이 있죠. 뭡니까? 그렇죠. 왜 눈물의 선지자예요? 네, 말을 안 들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해 주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워 눈물 흘려요. 안 들으면 결국 결론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봐야 됐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 눈물로 이런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의 귀에 그의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고쳐야 될 게 많아요. 예,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자, 근데 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처럼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집중해서 막 이렇게 듣는 것처럼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요.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왜요? 유나 집사님을 시키세요. 나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박 집사님을 시키시고 우리 권사님을 시키세요. 우리 장로님 누구를 시키세요. 왜 접니까? 저는 복음 전하면 잘 듣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왜 제가 전해도 듣지 않는, 눈물로 호소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지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그러고 가시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은 괴로웠어요.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에스겔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회가 악으로 가득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두루마리를 먹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러한 사명이고 상황이었어요.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요? 다시 예언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요한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보면 마지막 11절에 누구에게 그것을 예언하라고 그래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서 예언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외쳤다면 신약의 요한이 보는 이 환상은 그 범위가 완전히 확대되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일어나는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것 같아. 그러니 거기서 복음 전하자. 반대로 이 사람은 어렵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시간 낭비야. 다른 데 가서 할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점점 시간이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종말이 임박해 오고 있고 지금 종말의 때를 살지만 그 종말의 때가 점점 이제 심판이 지체 없이 일어나면서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될까?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될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냥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다시 예언하십시오. 목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남편 전에도 안 듣는다니까요. 내 아내 전에도 너나 혼자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친구들 그래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또는 뭐 5년 동안 전도했는데 밥도 사줬는데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고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해요. 거기 흔들리지 마. 세상은 원래 그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갑작스럽게 태국에서 그 패스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현지 어려운 현지인들과 그들의 자립을 도우려고 고용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중에 젊은 이제 부부 선교사님인데 아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출국을 앞두고 있다가
좀 갑작스럽게 급하게 제가 계속 우리 수련회도 좀 모시려고 했고 같이 좀 교제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됐다가 수요일날 급하게 인사하러 오면서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역을 쭉 소개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사역을 소개하는 걸 보면 어쩌면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지 못한 사람들 눈에는 저거 선교하는 거 맞아? 하면서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야? 교회는 어디에 있어? 그래서 10년 넘게 태국에서 카페를 하면서 몇 명을 전도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희한하게 본인은 평생을 한 명도 전도 안 했으면서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거 보면서 왜 몇 명 전도했냐는 건 물어봐요. 그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잘 없는 거죠. 잘 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자립하게 하고 복음 안에 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 출간된 책 중에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 5개가 없다. 우리 청년이 읽고 있어서 제가 살짝 좀 빨리 보고 줘봐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중에 이렇게 봤어요. 요즘 시대에 한국 교회에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을 보면 5개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는 교회들이 주목을 받고 생겨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십자가를 없애고 새벽 예배를 없애란 말이 아니에요. 이 책을 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의 눈에 띄는 유형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없고 달려있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카페고 그냥 어떤 사업장이고 그런 것 같아도 그곳이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가 그곳에 없고 그래도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 그곳에 없어도 그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걸어놓고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자랑하면서 삶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서 오히려 상처 입히지 말고 십자가는 없는 듯하고 크리스찬인 티를 안 내는 것 같으나 참 좋은 사람이고 만나보니 크리스찬이고 그 안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아마 주장인 것 같아요. 이 패스라는 카페가 그런 거죠. 그 선교 사역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십자가 교회는 대문짝만하게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자신의 집에는 있겠죠. 모여서 예배하거나 주일에 목사님을 모시고 뭘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빵을 구워요. 또는 뭔가 기술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시대에 사회, 거기는 계층이 있는 사회거든요. 가난하고 결코 위의 계층으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없는 가난한 아이들, 청년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 보내는 사역을 합니다. 없는 것 같으나 선명하게 있는 거죠. 귀한 선교 사역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꼭 아니어도 선교사님이 꼭 아니어도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또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주의 은혜를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믿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의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와 민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삶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